저희가 이번 주 바이블 타임은 사사기 후반부와 또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상을 읽게 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마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게 속해서 또는 한 지파에게 속해서 그들을 위한 예배로 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을 들이고 또한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그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는 그 위기감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그 잘못된 맹세를 취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그 신앙적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남아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 사람 그 여인들을 납치하게 합니다. 즉 자기들을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벌인 것이었죠. 그 무고한 여인들을 납치한 뒤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아무 일도 없던 것이냐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여인들, 그 시대의 약자들은 그 시대의 포악함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시대 역시 이 사사시대만큼이나 어둡고 참으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마지막 여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어서 소개되는 룻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대표할 만한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였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시어머니마저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과부였죠.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시어머니와 또 남편을 잃은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사사기의 어둠이 깊을수록 이들 두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였던 그 힘 있는 남성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한없이 약하게만 보였던 그 이방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처럼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 역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이 여인 역시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한 불임 여성이죠. 아이를 낳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그 왕조의 새로운 출발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한 인간이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힘없고 소외당하는 그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한 왕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꽤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을 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택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다면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의 전문가입니까? 무기를 잘 다루거나 병법이 능해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선택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죠.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기에 부르는 사람입니다. 왕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곧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어떤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가보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찾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구석구석 누비는 참으로 성실하고 올바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지금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여러 곳을 뒤지고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가족이 자기를 찾을 것을 걱정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함께했던 사환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그리고 그 제안에 사울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제안에 그 사울이 머뭇거렸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선지자를 존중하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낮은 그 신분의 그 사환의 말도 그 경청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평소 성품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물이 없다는 말에 사환이 자기의 돈을 꺼내서 내놨다는 것입니다. 주인 아들이 사환을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사환이 주인 아들을 위해 자기 돈을 내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그 사울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이미 사흘 전에 암나귀를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그 사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건을 사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입이 무거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당장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죠. 이제 사무엘의 그 사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이제 공적인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선택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 환호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일에 불만을 품고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성실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그 사환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그 기름 부은 일을 자랑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투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대리자로서 선택하기에 아마 사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놀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이 실패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토록 성실하고 겸손하고 입이 무겁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했던 그 사울이 어찌하여 실패한 왕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왕이 없었지만 진짜 왕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왕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위기였고 또한 사울의 위기였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처음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끝없는 몰락을 반복하죠.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가 기고만장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였습니다. 자기 소견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경고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하였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모두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면 노예로 삼는 것이,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충분히 이득이 되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합리적 생각을 따라 혹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선택한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쓸만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어떤 죄와 어떠한 실패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지극히 무서운 것임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의 계속된 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가 그 뱀에게 핑계를 댄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에 따른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핑계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꾸지람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체면을 더 생각하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동시에 왕이 스스로를 높게 여기던 그때에 내 뜻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때에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겸손했지만 그럼에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망하였던 그 사울을 통해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내일도 겸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집이 셉니다.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무례합니다. 은사가 더할수록 우리의 직분이 더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을 자기의 체면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오늘 겸손할지라도 내일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오늘조차 겸손하지 못하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게 맡기신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일의 교만을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오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내일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화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돕겠지가 아니라 즉시로 그 사람을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내 심장을 움직이시는 그때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와 나의 실력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과 더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